오늘 잠언 21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잠언을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인데요.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해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악인은 혼자 잘 살기 위해 정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그 반대로 함께 잘 살기 위해 정의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여러 특징 중에 구별됨이 무엇이냐? 바로 혼자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함께 잘 사는 것이냐로 매일 성경은 이렇게 첫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석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잘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살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함께 잘 사는 정의를 세우는 의인, 우리의 삶이 그런 함께 잘 사는 정의를 세우는 의인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잘 사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고 홀로 잘 살기 위해서 정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의 삶의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사람을 무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무례한 거, 그 사람을 깔보는 거, 그것은 그 사람만을 무례함이 아니고요. 그 사람만을 향한 무례함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의 해설과 같이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만을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에게 무례하고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준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정말 분노하시는지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잘하면 다윗과 같고 그러시죠. 못하면 다윗과 같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런 잘한 거,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도 참 많지만 그의 노년에 그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 범죄를 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구체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 왕입니다. 일개 목동이 아니고요. 힘없는 정말 그냥 양치는 촌사람이 아니고요.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을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멜 깁슨 보셨나요? 네. 안 보셨나요? 네. 이 영화에 보면요. 초반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멜 깁슨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이제 막 맞아들였는데 그 동네 영주가 아내를 데리고 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초야권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농부들의 결혼식 날 아내를 영주가 데리고 가서 먼저 범하는 잠자리를 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영화에 잘 나와 있어요. 악습이죠. 범죄죠. 근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주도 그런데 다윗 왕은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도 사회가 뭐라 하지 않았고요. 부하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됐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다 침묵하지, 다 괜찮다 그러지. 옆집 영주도 그랬다고, 저 왕은 더 했다고,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거 악한 거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조금 더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십니다. 약자를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었다 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세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네가 우레아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를 업신여겼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대상, 부하, 자신보다 약한 그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다윗의 왕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긴 것, 나에게 죄를 진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업신여긴, 사람에 대한 교만한 무례함, 결국 그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반대로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 친절, 긍휼,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그 마음 쓰미, 그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무례하고 교만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소자에게라도 어떠한 한 영혼에게라도 우리가 상처 주지 않고 그 영혼을 만드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며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기는,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의 모든 영혼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목장, 그래서 한 영혼의 돌아옴에, 한 사람의 변화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울고 웃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 관심이 있는 목장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